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은지 알고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갖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있는 의인들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해주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범한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조언은 결국 악한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인의 길에서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삶의 방식을 모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과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그것을 닮게 되죠. 그래서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게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 즉 경멸하는 자입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멸하는 자는 너무 비열해서 모든 사람에게 야비한 자로 불리우긴 합니다.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분쟁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경멸하는 자를 또 제외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고 잠언 22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두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은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할 때 이 알곡은 키에 남겨두고 겨나 또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모습에 비유하는 것으로 악인들의 운명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을 도와서 농사일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이 알곡을 이렇게 모아서 집에 두곤 합니다. 아마도 이 성경 비유와 가장 잘 맞는 비유로 아마 깨 추수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깨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이제 풀을 뽑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어머님이 풀을 이렇게 뽑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아마 이 풀과의 전쟁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병충해입니다. 이 병충해를 또 잘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추수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곡식에 그 깨의 밑둥을 잘라서 이렇게 묶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오래 말리죠. 그럼 바짝 마른 이 깨 묶음을 갓바라는 이 바닥에 깔고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리깨, 이 도리깨는 지금 안 쓰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이 도리깨를 사용했어요. 이 도리깨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깨도 아프고 힘들지만 어쨌든 이 깨와 이 깨 알곡과 이 껍데기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 갓바에 있는 껍질을 싹 걷어내요. 걷어내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깨를 날릴 때는 이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선풍기를 딱 이용해 가지고 깨를 이렇게 딱 털면은 이 알곡은 아마 얼마 날아가지 않아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 흙과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걸러내는 공정을 갖게 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회중에게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그리고 그의 율법 안에 그가 밤낮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기쁨은 세상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소리내어 암송하면서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수인 말씀에 심겨진 나무에서는 정기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수로 흘러갈 것입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나무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매와 잎사귀는 복 있는 사람의 풍성한 열매 맺음과 생명력과 더불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결국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회중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무리 중에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해주시고 의인의 삶을 이해해주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늘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다 하거나 물질적인 공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인간을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려 하심이요, 또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이란 공군과 슬픔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메시아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온유한 자는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선 배에 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란 윤리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자 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억압에 신음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줄인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있어서 자비는 먹을 것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그들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종말 심판 때에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긍휼을 베푼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로 갚아 주시며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적인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섬겨서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더러운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내려지는 복은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완벽한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잠정적으로 볼 뿐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의 관계에 도달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라는 복선언은 정말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원어적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윤리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평화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는 복의 선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분투하는 자들에 의하여 임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복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현재 처한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7개의 복의 선언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의 의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자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자연히 핍박이 따르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핍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는 결코 타협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풍조에 순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함으로 또한 그런 삶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사형통을 복의 맛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복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